오늘 2월 마지막 주 우리 메시지인데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언제부턴가 저도 메시지 중요하다 계속 하는데 이게 중요해요. 왜냐면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이 이 방향으로 정해지지 않으면 자꾸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미션이 바뀌어야 돼요. 보통 우리가 그 평안함, 그다음에 안위, 그리고 내 거를 지키려고 하는 이제 그게 모든 사람에게 있는 기본적인 생각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항상 이 복음이 거기서 머무는 게 아니라 자꾸 전달되기를 원하시고, 복음을 전달되게 하기 위해서 어떨 때는 교회에 핍박을 주고 어떨 때는 사람을 바꿔서라도 하나님이 그 계획과 뜻을 이루어 가세요. 우리는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그 세계 복음화를 향한 237 5천 종족을 향한 그런 미션을 붙잡아야지. 난 여기가 좋고 지금 이 상황이 좋고 이게 편하고 여기가 좋으니까 막 여기서만 복음 운동하고 여기서만 전도 운동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문제, 뭐 사건, 뭐 환경을 통해서 그걸 깨버려요. 어떻게 깨냐? 복음이 흘러가고 전달될 수밖에 없도록.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여러분의 미션을 찾을 때 이 복음이 237 나라로 5천 종족으로 흘러가도록 여러분의 인생의 미션을 잡아야 돼요. 그 세계복음화의 미션을 잡아야 돼요. 내 앞으로 미래의 내 직업, 그 다음에 내가 앞으로 결혼해서 살아가야 될 방향, 이런 모든 것들이 여기에 맞춰지지 않으면 자꾸 고통이 와요. 어려움이 와요. 왜냐? 하나님 계획과 안 맞으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가 좋아요. 우리 교회, 우리 교회, 우리 교회, 우리 이거는요,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거거든요. 우리 하다 보면 이 복음이 못 전달되잖아요. 그렇죠? 나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평생 가야 될 그 미션을 237 5천 종족으로 공부를 해도 하나님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그 언어, 또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학문, 전 세계를 치유하고 그들을, 후대들을 살릴 수 있는 이 자리로 나를 인도해 달라고.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이고 미션이에요. 하나님, 우리 가족 잘 먹여 살려야 되니까 나 공부 잘해서, 뭐 그건 여러분 생각이잖아요. 그러니까 나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거, 이 복음이 전달되는 방향으로 여러분 인생에 미션을 정하셔서 인도받으면 하나님이 문을 여시고 만남의 축복을 주시고 또 세계복음할 수 있는 그 응답의 자리로 여러분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미션이 하나님의 뜻과 맞는가, 여러분이 질문을 늘 하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 뜻이 맞습니까? 아까 말했듯이 하나님의 뜻은 세계복음하니까 여러분이 공부 잘해야 될 이유도 이것 때문에 하는 거고, 돈 많이 벌어야 될 이유가 있다면 이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뻐져야 될 이유가 있다면 여러분 에스더처럼 완전 이뻐가지고, 요즘 하소미가 엄청 이뻐지고 있는데 엄청 이뻐가지고 세계복음화 할 만큼 그런 외모를 달라고 또 여러분 기도하시고요. 모든 방향이 여기 맞아야 돼요, 여러분. 세계복음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여러분의 이 하나님의 뜻과 안 맞으면 우리가 이 땅에 있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뜻에 맞추려고 여러분의 틀을 깨고 하나님은 그릇을 준비하게 하십니다. 틀을 깨고 그릇 준비하게 하세요. 이 하나님의 뜻과 안 맞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문제도 주고 사건도 주고 어려움도 주고.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방향을요, 이 전도 선교와 딱 맞추면 됩니다. 전도 선교. 우리 교회가 전도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 되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축복 안 하실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가정과 가문이 전도하는 가문 되고 전도자가 나오고, 그렇죠? 중직자가 나오고 교회 살릴 제자들이 나온다면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과 가문을 축복 안 할 이유가 없죠. 그렇죠?
자꾸 잘 먹고 잘 살려고 막 세상 일하고 세상 거에 방향 맞추고 축복해 줄 이유가 없어. 그때는 하나님이. 왜냐하면 세상 사람이 되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 사람이 되는데 하나님이 도와줄 이유가 없잖아요. 자꾸 문제를 줘서 다시 들어오게 하시지. 전도 선교에 방향 맞춰요. 그래서 이 전도 선교 때문에 하나님이 틀을 깨게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오는 한계가 우리에게 지금 닥쳐 있는 문제들이 그 틀을 깨는 거예요. 안 맞으니까 하나님하고. 안 맞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사람도 바꿔버려요. 베드로에서 누굴 바꿔버렸어요? 바울로 바꿔버렸어요. 그렇죠. 안 맞으면 교회도 바꿔버려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어디로? 안디옥으로. 안 맞으니까. 뭐가 안 맞아요?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전도 선교. 그러니까 전도 선교 안 맞으면 사람 바꿔서라도 하나님은 자기 뜻을 이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계획과 미션을 붙잡으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우리 교회를 쓸 수밖에 없죠. 그게 전도 선교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여러분에게 성취가 되어집니다.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 우리가 있는 남원, 전북, 호남, 한국 전 세계를 살리는 교회로 하나님이 말씀을 성취시킵니다. 이게 여러분요 사도행전의 28장까지의 스토리입니다. 이 이야기가 하나님 이 언약을 딱 주시고 이 언약을 그대로 이뤄가는 게 사도행전이에요. 여러분이 이 언약을 붙잡았다면 우리 교회가 이 언약 붙잡고 가면 우리 교회를 사도행전의 역사 속으로 하나님이 끌고 가시겠죠. 그 응답의 주역으로 저 여러분 쓰시겠죠. 그래서 언약 성취를 보셔야 돼요. 미션을 제대로 잡아야 언약 성취를 보지. 그러니까 하나님 계획과 뜻은 여기인데 자꾸 아닌 거 붙잡고 기도하면 밤낮 뭐 첫날 기도하고 철야하고 새벽 기도해도 그 하나님 계획을 바꿔주시지. 정확한 언약 붙잡고 기도해야 하나님이 그 말씀을 성취시키고 응답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션의 대전환입니다. 어떻게 바꾸셨냐 하나님은 세계 선교를 위해서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15절 10절 15절 따로따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이 다메섹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또 이루십니다. 다메섹에 10절에 보면 누가 준비되어 있냐면 그 지역의 제자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다. 다메섹 그 현장에 그곳에 하나님이 세계복음화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 안 되니까 그러니까 베드로 가지고 안 되니까 세계복음화를 해서 그 현장에서 꺾은 사람이 있는데 그게 15절에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라 하면서 아나니한테 가라고 하잖아요. 그게 누굽니까? 바울이요. 하나님은 대전환을 시작하시는데 사람을 바꿔버렸어요. 누굴 세웠냐? 전도자 바울을 부른 거예요. 여러분 세계복음화 하려면 하나님이 세계복음화를 그릇된 사람을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방인 복음을 위해서는 베드로는 안 돼. 그래서 누굴 불렀어요? 바울을 불렀어요. 세계복음화 할 사람을 불렀다니까요. 여러분 여러분이 그 주역 되기를 바랍니다. 지민이가 진안만 딱 우리 지민 진안 생각 안 하겠지 뭐 인서울 하려고 생각하겠지. 그죠? 내가 있는 곳에서부터 세계복음화. 그래서 전도자 바울을 이 다메섹에서 그것도 제자 아나니아가 있는 곳에서 꺾은 거예요. 거기서 만남을 주신 겁니다. 두 번째는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45절에 보면은 이방인 고넬료가 구원을 받게 됩니다. 경건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모르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 뭐 경건하게 성경책 가지고 보고 있어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넬료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이 교회사의 엄청난 전환점이에요. 왜냐하면 이방인이거든요. 왜냐하면 이 친구는 로마 군대 백부장입니다. 이탈리아 부대의 백부장이에요.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환상 중에 베드로가 기도하다가 환상을 본 거예요. 그 환상 중에 만나게 하셨단 말이에요. 중요한 거는 뭐냐면 고넬료의 집에 가서 이 복음을 전해서 이 복음이 이방인 땅에 처음으로 이제 선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율법으로 얘기하면 갈 수가 없어. 뒤에 이제 나오지만 왜 네가 거기 가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냐고 막 교회에서 이런저런 문제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이방인에게 복음 전할 바울 준비하시고요. 이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달되도록, 그때 당시에는 율법으로는 이게 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걸 뛰어넘어야 돼요. 그러니까 대전환인 거예요. 대전환. 그러니까 우리 교회, 우리 틀, 우리 교단에서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대학생활하면요, 초교파가 되지 않으면 대학생활 할 수가 없어요. 뭐 우리 교단 걸 어떻게 그 대학 2만 명한테 어떻게 맞춰요? 우리 교단이 지니고 있는 어떤 특수성이 있고 장점이 있지만 이게 넘어서지 않으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달, 세계 복음 하려면 넘어서야 돼 다. 우리 교회랑 안 맞고 우리 뭐 안 맞고 물론 안 맞을 수 있겠죠. 그렇게 해가지고는 이제 복음이 전달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전달됐다. 그 첫 번째 사람이 백부장 고넬료였습니다.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거는 율법을 뛰어넘은 겁니다. 성경에 그렇게 이들이 강조하던 율법을 뛰어넘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은 율법을 완성시킨 겁니다. 율법에 막 이게 하면 안 돼, 뭐 하지 마, 그래 해가지고는 세계복음 할 수가 없어요. 세 번째는 이 복음 전했다는 이유로 교회 안에 이제 사건이 일어납니다. 10장은 이 11장은 이 10장에 대한 교회의 반응이에요. 뭐라고 했냐? 이방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을 비판했어요. 아니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봐. 우리가 뭐 저 대만 땅에 복음 전달했다고 하면 막 기뻐야지. 뭐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한 걸 막 비판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방인이 이 복음을 전달하니까 이 전통과 율법 가지고는 아까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비판하고 왜 거기 가서 네가 식사를 하고 복음을 전하고 막 이런 얘기가 이제 나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또 거기서 베드로가 이제 막 이것저것 설명을 합니다. 성령에 시켜서 뭐 한 그 말을 듣고 이방인에게도 생명을 주셨다는 것을, 생명 얻은 것을 이 교회가 다시 회개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교회의 전환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여러분 이 복음을 뭐 우리가 돈 없으니까 세계 복음은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안 주지. 그걸 생각이 없으니까. 세계를 복음할 생각을 하면 경제를 주셔. 저는 확실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 운동 하려고 하면요, 우리 교회 누군가에게 하나님 빛의 경제를 주세요. 근데 여러분이 안 믿을 뿐이야. 만약 우리가 이 성전 헌당 하려고 하면요, 누군가에게는 그 빛의 경제를 줘서 성전 헌당을 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왜냐하면 여러분이 교회에 하나님 이 교회의 성도들을 축복하셔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것이지, 누구 여기가 안 하면 딴 데서 하겠지. 확실해요. 우리가 세계복음화 안 하면 교회는 자꾸 문제만 만나. 그리고 세계복음화 하려고 하면 하나님은 빛의 경제를 보내세요. 우리 랩런트들은 237을 마음에 담고 기도하면, 세계복음화 담으면 여러분에게 빛의 경제로 하나님 축복하세요. 아멘. 여러분 빛의 경제를 가진 사람들을 만나세요. 내가 빛의 경제 회복 못할 것 같으면 빛의 경제를 가지고 있을 만한 사람을 하나님 만나게 하실 거예요. 이상하게 하나님은 역사하세요. 세계복음화 하도록.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뭐 이렇다 저렇다 말할 이유가 없습니다. 교회는 복음 전달하는 게 교회의 사명이고, 이 복음이 이방인 통해서 전 세계에 또 전달되는 게 하나님 절대 계획이기 때문에 그거 틀을 못 깨고 그걸 비판한 거예요. 왜 이방인 집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했냐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복음 못 깨달아, 세계복음 못 깨달으면 말도 안 되는 짓만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네 번째는 뭡니까? 뭐가 대전환입니까? 하나님은 저 일을 통해서 흩어진 제자들을 통해서, 여러분 복음 때문에 핍박을 받고 스데반의 환난으로 흩어진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복음화할 교회를 세우는데, 그게 바로 안디옥 교회예요.
안디옥 교회는 말 그 자체로 그냥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이 선택하고 그 선택받은 자들을 흩어진 제자 통해서 세운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어디 교회게요? 우리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래 믿으세요. 우리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세계복음화 때문에 하나님이 흩어진 제자들을 모아서 또 불러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 11장 19절에는 새로운 교회가 탄생하는데 이게 또 전환점이에요. 하나님이 바울을 선택한 것도 전환점이고 또 이방인의 집에 복음을 전한 것도 전환점이고 교회가 그거를 핍박했는데 또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깨닫게 한 것도 전환점이고 하나님이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안디옥 교회를 세워서 이 복음 운동할 기지를 세우는 거예요. 그곳에 누구를 불렀어요? 바나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착한 사람. 바나바가 찾았어요. 누구를 찾았어요? 사울, 바울을 데려온 거예요, 거기에. 그래서 이들이 그곳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가르치고 그 안디옥 교회에 성경이 이렇게 나옵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했고 성경에는 주의 은혜가 보여 그랬어요. 자, 여러분 이게 교회는요 이래 돼야 됩니다. 아, 저 교회에 하나님이 함께 하는구나. 아, 저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구나. 그게 안디옥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를 보고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절대 불가능한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 성전을 건축하게 하고 그곳에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 운동하고 주의 손이 함께하는 게 보여야 돼요. 우리 교회 그 건축할 때 지역의 목사님들이 그 겨울철에 뭐 100만 원씩 가져와서 막 헌금도 하고 하셨어요. 그분들이 하신 말이 저는 그분들한테 뭐 이렇게 교회 뭐 그렇게 자랑할 일이 없으니까 왜냐면 그 교만해 보여서 말 안 해요. 근데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가는 말들이 오, 하나님의 은혜로 뭐 이렇게 되어지는 걸 보고 자기들도 감동돼 가지고 이거 와서 헌금하신 거예요. 제가 목사님 헌금하세요 하잖아요. 자기들이 서로 전화로 소통하고 뭐 하고 하면서 아 교회가 이렇게 은혜로 지어지고 있고 그 소식을 들으시고 감사해가지고 다들 교회들이 작고 영세하고 정말 성도가 없고 힘든 교회인데도 그 뭐 100만 원씩 막 가지고 오셔가지고 교회 막 헌금하시고 하셨다니까요. 그거 보면서 야 하나님이 참 이렇게 기뻐하시는구나 하나님 하시는구나 이거를 정말 많이 느꼈어요. 그분들이 한 말이에요. 주의 손, 주의 은혜가. 여러분과 저도 그걸 느끼잖아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 하신 거니까 주의 손이 함께 하셨고 주의 은혜가 보이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 응답을 지속적으로 받아들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 흩어진 제자들이 모여서 그곳에서 이 성령이 충만한 바울과 바나바가 그곳에서 사역하고 복음 운동한 겁니다. 이게 엄청난 전환점이에요. 여러분 이 대전환이라는 말을 잘 기억하면서 여러분 인생이 이래 돼야 돼. 바울과 같이. 아멘. 여러분 인생이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되고요. 우리 인생이 비판하는 게 아니라 잘했다 칭찬해야 돼요. 이 복음을 전 세계에 전달하고 있으니까 그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다. 자, 중요한 건 마지막 전환점인데 복음을 전하다 보면 핍박이 따라와요, 여러분. 그래서 순교를 합니다. 야고보가 순교해요. 여러분 순교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아니 어차피 한 번 죽는 거 복음 전하다 죽어야지. 교통사고 나 죽으면 안 되잖아요. 아파 죽으면 안 되잖아요. 어차피 죽는 건 똑같아. 근데 야고보가 순교당했어요. 복음 전한다고. 그리고 베드로는 투옥이 됐어요. 복음 전하다가 감옥 간 거예요. 잡혀가지고. 그런데 천사가 이 베드로를 구출합니다. 옥에 주의 사자를 하나님이 보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누가 하십니까? 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막 감옥 간다고 하면 내가 왜 감옥에 갑니까? 저 감옥 가면 안 되면 이럴 할 거 아니에요. 감옥에도 하나님이 주의 사자를 보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 인본주의 쓸 거 하나도 없어요. 구출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헤롯 대왕입니다. 헤롯 왕이 왕. 그 밤에 하나님이
벌레를 보내셔가지고 충이 먹어 죽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벌레에 물려 죽은 거예요. 누가? 왕이. 그 왕을 누가 건드려요? 자, 여러분 이게 누가 하시는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이 복음은 계속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두려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게 복음 방해하면 하나님 불러가 버려. 여러분 막 복음 전하다가 막 핍박하는 사람 있잖아요. 아이고 저는 빨리 죽을 놈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복음을 전달하는데 그 복음을 핍박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불러가 버려. 이 모든 게 뭐냐면 복음이 전 세계로 전달되기 위해서 하나님 만든 스토리예요. 바울, 그렇죠? 이방인 고넬료가 구원받고 그 비판한 것도 그 교회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흩어진 자들이 안디옥 교회에 세워서 거기서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제자들을 세워나가고 또 중요한 거는 핍박이 와고 순교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헤롯 왕을 충이 먹여 죽여가지고 이 복음이 땅까지 전달되게 하시는 거예요.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전도자에게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저와 여러분 인생에 대전환을 맞아야 돼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은 전도자를 보호하시고 복음 전하는 교회를 축복하시고 복음 안 전하는 교회를 문 닫게 하셔. 복음 전하는 교회를 하나님 세워가세요. 그 제자들을 통해서 주의 손이 함께하고 하나님 함께하는 게 보이면서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달되게 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미션을 혹시 여러분이 어떤 미션을 찾았어요. 방향을 정했어요. 기도 제목을 정했어. 근데 이거랑 맞나 봐야 돼. 아이 뭐 교회가 돈도 없는데 뭐 전도하고 선교하고 못 깨달아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그 교회는 평생 가난한 교회 돼요. 여러분 교회가요. 제가 뭐 잘은 모르겠으나 우리 교회 예전에 그 목요일날 우리 교회가 철학기도라고 금요일날 비어 있었는데 대학 청년 담당이어서 전도사 때 청년 대학부를 데리고 이 전주 시내의 큰 교회들을 순회한 적이 있어요. 근데 교회들이 큰 교회들은 다들 미션이 뭐냐면 세계 복음을 전하는 거였어요. 전주 안디옥 교회 여러분 깡통교회라 하지만 그 교회가 뭐 재정의 80%를 뭐 선교로 보내고 막 하잖아요. 보내는 선교사들이 막 몇십 가정이고 막 그러거든요. 그 교회 하나님이 축복해 주는 이유가 뭐예요? 선교예요. 바울교회 전주의 가장 큰 교회인데 바울교회가 이 앞에 써 있다니까요. 뭐라고 써 있냐? 전 세계는 바울의 교구입니다. 주보를 봤는데 각 교구마다 구역마다 나라를 정해놓고 그 구역에서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 헌금 가지고 또 선교하는 거예요. 구역 예배 나온 그 헌금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선교비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종교든 뭐든 일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교에 방향 맞추는 교회들을 하나님 축복하는 걸 봤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안 되는 교회들 특집 하자 막 우리 돈 없어 안 돼요. 우리 뭐 돈 없으니까 선교 그러니까 평생 가난하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교회와 그 성도를 축복할 이유가 없어. 여기 방향 안 맞추면 자꾸 문제만 생겨. 뭐 때문에 돈 때문에 문제 생기고 뭐 사람 때문에 문제 생겨. 왜냐? 자꾸 보호하려고 하고 감추려고 하고 막 이게 싸니까. 이게 전도 선교로 흘러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쓰임을 받아야 되는데 자꾸 여기 말고 다른 쪽으로 하려고 하니까 교회 자꾸 문제 만나 어려움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방향 여기 맞추시고 여러분 앞으로 해야 돼 여러분 미션 내가 왜 공부해야 되는지 내가 왜 좋은 대학을 가고 내가 왜 좋은 사람 만나고 결혼하고 왜 좋은 직장 가고 해야 돼 여기에 맞춰야 돼. 그래서 대전환이에요. 전환점을 맞으시길 축복합니다. 이래 안 되면 문제 와. 그 문제 당하고 깨달으면 돼. 뭐 그때 뭐 깨달아도 늦지 않아. 그러나 오늘 여러분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진 미션 세계복음화 방향 맞춰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언약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렘넌트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